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에 풍랑이 일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베드로가 걷겠다고 하다가 빠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배를 타고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 밤 되게 힘들었어요.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밤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밤이었는데 그 힘든 밤에 육체적인 어떤 그 노동 또는 정신적인 공포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배 타고 건너갔다면 그 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배에 강제로 태우고는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한 얘기를 듣고 건너갔는데 밤새도록 결국은 자기들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뭔가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후 예수님은 아주 즉시 급하게 사람들을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혼자 있으셔서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부터 혼자 있으려고 배를 타고 건너왔다가 기도를 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을 못 갖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아주 곤란하다. 여기서 사람들을 얼른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얼른 보내게 되는데 제자들은 정작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걸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배웠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구나.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구나. 이거 아니고 그거는 왕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사실 이걸 배웠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배웠어야 했는데 이걸 못 배우고 아마 열심히 자기 손으로 사람들 많이 먹였지 않겠습니까? 너는 몇 명 먹였냐? 뭐 이런 거 아마 했을 거예요. 나 500명 먹였어. 난 1000명 먹였어. 1000명 먹였어. 막 이런 거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들떴을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는 못 배웠냐면 예수님은 못 배웠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는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말하자면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바다를 건너게 해요. 그런데 맞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풍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겪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해요. 얼마 동안 노를 저었을까요? 한 10시간 정도 보입니다. 오후 6시 정도에 예수님이 무리를 흩고 배를 태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4시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후 6시에 사람들 보내고 배 태워 보내고 새벽 4시면 10시간 정도죠. 그죠? 10시간 정도 노를 저어가지고 수리를 가긴 했는데 몇 스타디온을 가긴 했는데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인 겁니다. 10시간을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길고 옆으로는 좀 좁아요. 저 안 가봤습니다. 근데 구글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는 좁아요. 그래서 옆으로는 한 12km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한 5km 정도 갔대요. 그러니까 밤새 10시간 동안 저어서 간 거로 치고는 오도 가도 못하는 데에 도달한 거예요.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새벽 한 4시까지. 나쁘죠?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그냥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도 알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분명히. 그러면은 야 쟤네들 힘들어하는구나 얼른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얼른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굳이 안 가고 바다야 잠잠해라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첫째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새벽까지 기다리셨고 둘째 그냥 말씀으로 잠잠하라 해도 되는데 안 그러고 바다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이 오랫동안 노를 젓다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손으로 뭐 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열심히 날랐잖아요. 나는 5,000명이 혼자 먹을 수는 없죠. 나는 150명 먹였어. 나는 300명 먹였어. 뭐 이런 걸 했을 그 손인데, 그 손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아무리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겪게 하시려고. 그죠? 보고 계셨지만 일부러 새벽까지 기다리셨고 말씀으로 그냥 잠잠해라 해도 되는데 안 그러고 굳이 바다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나다.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안심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나 예수님이 지금 나다 안심해라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를 같이 조합하면 출애굽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역시 베드로죠.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로 다른 제자들과 구분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뭔가 제자들의 대표로 지금 마태가 아니라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걷다 한두 발짝쯤 한번 걸었겠죠. 걷다가 두려워졌어요. 갑자기.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봤다는 겁니까? 파도를 봤겠죠. 강한 바람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를 보았겠죠. 그러니까 큰 파도가 자기한테 이렇게 덮치는 것을 보자 두려워졌고 그리고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건져내시고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고 배에 올라타자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은 없습니다. 1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난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환경과 상황에 주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그리고 쓰러질 수 있을 것이다. 자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이 어려움을 뚫고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1번. 2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그때 주께서 오셔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소년부한테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3번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없어요.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1번이면) 우리가 많이 겪는 얘기고요. 이거는 언제나 격려받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나 격려받는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믿음을 잃고 세상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고 그러면 두려워지고 그래서 손이 약해지고 빠져갈 수도 있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폭풍 치는 속에서도 유유히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왜 빠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정말로 배 위에서 내려갈 발을 내디딜 사람이 있으십니까? 김월 집사님 어떠세요? 예전에 CCC 여름수련회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20살 때 몽산포 거기서 하거든요. 항상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예, 그 갯벌을 있는 데를요. 제가 뭘 걷겠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걸으리라. 믿음으로 중국 땅이잖아요. 가면 중국 땅까지 걸어가리라. 이렇게 이 정도 가니까 여기 차오르죠. 계속 갔을까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그냥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빠질 수가 없다고요. 안 빠질 수가 없다고요. 지금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2번 다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하지만 믿음으로 건너가면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노를 저었을까요? 누가 명령한 겁니까? 배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건너갔습니까? 못 건너갔습니까? 건너가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누구는 걸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걸으실 수 있죠. 예수님 많이 걸으실 수 있죠. 베드로는 걷다가 빠지지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인식,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기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포기 먹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으면 건너갈 수 있다. 성도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이런 걸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입니까? 삶의 원동력입니까? 두 번째, 오히려 밤새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건널 소망도 되돌아갈 소망도 없어서 진퇴양난으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위를 걸어서, 아무도 걸을 수 없는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포기, 이 자기 확인, 이 고백 위에 섭니다. 할렐루야. 네. 신 목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아까도 청소년부 애들한테서 포기 먹지 마!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세는 거야. 이게 1번. 2번. 오히려 주님 앞에 손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포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애들이 낯설어해요. 왜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늘 뭘 얘기를 들어요? 포기하지 마. 나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를 하라고 하잖아요. 옛날 세대여서. 성진우가 다 생각이 나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뭘 나눠주십니까? 자기의 살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리 먹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자신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일에 동원이 된 거고,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그 손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모든 난관을 뚫고 반드시 저 고지에, 저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신앙이면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격려하여 그 저 너머까지 도달한 사람과 중간에 포기 먹고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과 구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은혜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뭐 타고 있었어요? 배 타고 있었죠. 배가 그나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근원입니다. 어떤 배였을까요? 최근에 발견된 배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16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래요. 4명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좋은 배더라고요. 안전하겠죠?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부니까. 그러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저마다 자기 나름 의지하고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배가 파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배를 끌고 끝끝내 저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베드로가 주님 저를 명하여서 물 위에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 하지 마! 엉뚱한 얘기 하지 마! 하지 않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특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내리라고요? 배에서 내려오라고요. 배에서 내려오면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건너갈 수 없음을,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들 나름의 옷을 해입고 가지고 있는 것들, 배운 지식, 또 탤런트니 직장인이 뭐든지 간에 나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나아갔나? 너는 그 노 져서 5km까지밖에 못 나아갔어? 나는 5.5km까지 나아갔어. 너는 출발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못 나아갔구나. 그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뛸 때 너는 몇 명 나눠줬어? 너는 100명 나눠줬어? 나는 200명 나눠줬어. 그래서 스스로의 자신의 현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었다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내 있는 그대로의 상황 앞에 우리는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에서 나오라고, 오라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빠지죠. 왜 빠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뭘까요?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24시간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주위에 금방 눈이 돌아가가지고는 24시간 거의 대부분을 딴 거 생각하고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작은 믿음이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미 바다 저 밑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 저 밑에 빠져 있는 게 나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보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저는 좀 봤어요. 주님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쳐다봤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코스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느라고 지난주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바다 밑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라면? 적은 믿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적지만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가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더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회당도 지어졌고요. 이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하나 만났네요. 내 종이 하나 있는데 병들고 아프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당신을 믿고 나왔으니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종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이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뭐가 큰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말한 보냄을 받아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뭐는 먹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집 안에 그 집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개에 불과함을, 이방인에 불과함을, 하나님의 구원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욕먹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평생 원수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그 자리에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와 이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임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뻗으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채십니다. 손을 즉시로 뻗으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으셔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의 손을 뻗어 예수의 겉옷을 잡았던 것처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에게 손을 뻗어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언젠가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온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즉시로 손을 잡아 우리를 붙잡아 채셔서 건져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여기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 바다를 역풍을 뚫고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힘이 더 많이 빠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손을 놓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